성경을 보면서 가장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 한나에게는 아들 하나 소원하고 드렸더니 아들 셋 딸들을 주시고 바쳤던 아들이 더 잘돼서 이스라엘 나라에 바로 사사가 되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선지자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종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보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다니엘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윗이가 바로 사울 왕의 그 암살을 피해서 많은 피난 생활을 했어요.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이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을 때 바로 히랍이라는 나라에 두루라는 나라의 히랍이라는 왕이 이방 나라 왕인데 전혀 관계없는 나라 왕인데 그 두루왕 히랍이가 다윗을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백양목 나무를 베우고 목수와 속수를 보내가지고 다윗 왕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내가 진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 왕이 세워준 궁궐 바로 거기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꾀를 찾기 전에는 하나님의 꾀를 찾기 전에는 즉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결단코 궁에 들어가서 그 침상에서 내가 눈을 보지 잠을 자지 않을 것이고 내가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찬시를 맞으면서 밖에서 벗개를 찾을 때까지 나는 밖에서 전진하겠다 하면서 왕 되면서 제일 처음에 그가 첫 번째 정책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벗개 찾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엘리 제사장을 지나 또 사울 왕을 지나 다윗 왕 때까지 많은 세월을 흘렀지만은 누구 하나도 여호와의 벗개를 찾은 사람이 없었어요. 즉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애굽에서 이제까지의 재앙 광야 생활을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시작해서 만날 먹으면서 40년 생활을 지나오는 동안에 이 옷이 휘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휘어지지 아니하면서 만날 먹으면서 40년을 지내오는 삶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이 민족은 시간만 나면 문제만 생기면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리려고 했던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가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정책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법궤를 찾는 것이다. 여호와의 길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결단코 궁궐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리라. 이스라엘 맞으면서 밖에서 지냈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바로 그 모든 생각이 그 마음이 그의 생활 전도가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 되자마자 모든 장관들 모든 그 지역의 모든 유지들을 다 시켜가지고 찾아라 벗개를 찾아라 찾았잖아요. 찾아서 벗개를 모셔왔어요. 예루살렘 성에 모셔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나라 태평선을 이루니까 왕궁에 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 찾아왔으니까
궁궐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잠이 안 오는가? 이슬 내리는 찬바람 내리는 밖도 아닌데 최고의 고급 왕궁에서 최고의 침대에서 잠을 자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또 스치는 생각이 성령의 역사지만은, 성령님의 역사지만은 다운 마음속에 아하, 내가 벗기를 찾아왔지만은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잘못한 것이 있었구나. 그 잘못이 어떤 것이냐?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주전 1500년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가 왕 됐을 때가 바로 주전 1000년경입니다. 그리고서 바로 세월이 흘러서 한 5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5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 그 성전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장막 성전을 졌거든요. 쉽게 말해서 천막교회를 졌어요. 천막교회를 짓고 광야 40년 동안 옮길 때마다 미국 가서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것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50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는 모두가 다 먹고 살기에 바빴고 부귀와 영화 누리기에 바빴고 자기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여호와의 전을 저버린 채 살아온 것이 5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이가 이때 나는 피조물인데, 나는 사람인데, 사람인 내가 이 궁궐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구나. 우리 여호와의 법궤는 저 바깥에 휘장 속에 있는데, 천막 속에 있는데 500년 동안 묵은 그 천막교회 나이가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40년 세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천막교회도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그 천막교회에 모시고 놓고 그것이 다 된 줄 알았지만은 궁궐에 잠을 자다 보니까 이건 아니라구나. 여호와의 성전 장막은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성전에서 이 궁궐에 잠을 자겠느냐. 목동으로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망병생활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법궤가 저 휘장 가운데서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궁에서 잠을 자겠느냐. 그래서 퍼뜩 마음속에 먼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줘야 되겠다. 이것이 다운 마음에 온 겁니다. 즉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그 의를 구했던 다윗의 마음속에 임한 것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짓고, 그리고서 이 여호와에게 찾아올 때는 단독 당신 혼자 찾아왔지만은 누가 의논하지 아니냐고, 성전 짓는 것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의논하고 져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이요, 사람은 내가 어이 이 궁궐에 잠을 자겠느냐. 여호와의 법궤는 저 낡아 빠진 저 천막교회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궁궐에 잠을 자겠느냐. 그래서 내가 먼저 성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여쭤봐가지고, 기도해서 여쭤봐가지고 응답받아 나한테 좀 알려달라. 나단 선지자가 그 말하잖아요. 당신은 왕이신데 마음대로 하소서. 당신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왕인데 마음대로 하소서. 이게 나단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한다 하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나다나, 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나단을 통해서 전해준 말은 성전 지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네가 내 전을 지켰느냐? 네가 내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손을 가지고는 성전 건축할 수 없으니 네가 죽으면 죽은 이후에 내 자식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대신 내 후손이 내 위에 태어나서 내 위에 태어나서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모두가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이루어져서 그 의를 행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맹세했어요. 맹세하고 서원을 합니다. 한나도 그랬지만 다윗도 맹세하면서 서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맹세했느냐? 나도 너에게 성실히 맹세한다. 네가 성전 짓기를 맹세하고 서원했으니 나도 너한테 성실히 맹세하여 내 일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허락 통보받은 것은 당신은 피 흘린 손으로 성전 지을 수 없으니 당신의 아들이 당신 죽은 후에 성전 건축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 아들에게 맡기시라고. 그 말들은 다윗이가 즉시 아멘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걸 건축하되 모든 국가의 원로들 장로들 다 불러놓고 내 아들이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할 때 너는 열심히 도와줘서 성전 건축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위에 세워져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로 각자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역대상 22장 4절 보면 다윗이가 바로 그 명령을 받고 난 후에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성전 내 손을 지을 수 없으니까 내 아들이 짓는다니까 이제 내가 아들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할 자재를 준비하자. 근데 역대상 22장 보면 환난 중에 그 일을 했다고. 무슨 말이냐? 지금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결단코 그냥 놔주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자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수없는 환난 가운데서 살았어요.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전쟁 났으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전쟁 때는 하던 일도 멈추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를 준비하자 해서 어마어마하게 제가 다 지금 그 성경 구절을 다 읽어보면 좋을 텐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다윗은 성전 건축할 자재를 준비를 했는데 역대상 22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 사람 석수를 불러다가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더라. 이웃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불러가지고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전문가, 최기술자, 돌 다듬는 기술자, 목수 하여튼 모든 일에 최고의 권위 있는 기술자를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서 여기 역대상 22장 3절에 가보니까 문장, 못, 철 한없이 준비했다고 말씀하셨고 너무나 많아서 힘이 많아서 바로 실수가 없을 만큼 준비했더라. 이것이 역대상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4절 보면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고 14절 보니까 금 1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준비했고 15절 보면 기술자, 석수, 목수, 익숙한 모든 사람,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했더라. 그리고 금은 순금만을 준비했고 양적, 질적 최고의 재료를 바로 준비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 평상시도 아니에요. 전쟁 때입니다. 지금 전쟁 때 한참 나라는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다. 내가 할 일은 바로 내 아들이 이 다음에 건축할 때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자. 무수히 준비했습니다.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주신 복은 바로 계십니다. 하늘에게 주신 복도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계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계시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다윗에게 해주셨거든요. 그러기에 다윗은 그 약속대로 그는 그 모든 일을 이루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역사 이래 창조 이래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고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바로 쉬워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걸 바쳤고, 그죠? 세상에서 아브라함같이 소중한 걸 바친 사람이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 100살 모난 자식을 바치는 아브라함. 다윗은 창조 이후에 그렇게 엄청난 헌금을 많이 했다. 제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그 화폐를 잘 몰라가지고 못했지만은 어쨌든지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70조 한 80조억 정도의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바로 해놓은 모든 재료가 바로 대충 그냥 쉽게 따져서 한 80조억 되는 가치의 그 재료를 준비해서 바로 건축하게 했던 분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이 복 받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으로 오늘 한 날도 청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게 주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셔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말해도 복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네? 안 믿는 사람 더 많지요. 그럼 안 믿으면 어디 가지? 지옥 가지요. 근데 우리는 믿으니까 어디 가지요? 천국 가지. 그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 그 인류 70억 인류 중에서 우리는 모두가 선택받은 자니 누가 뭐래도 최고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한날도 기도하시다가 하루에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바로 주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의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가시는데, 하나님 오늘 한 날만이라도,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내일은 안 왔어요. 미래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너무 기쁘셔서, 너무 좋으셔서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버리자 결심하시고 이 성전문 나가시는 성도들에게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는 힘,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